아멘.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로마서에서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결국 이신층이나 이신득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산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특별히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 혼란을 만나게 되고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속히 그 진리에서 떠나서 그 그릇된 사람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순수한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거기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그건 다른 복음이고, 만약에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아니면 하늘에 있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15절까지는 좀 길기는 한데 그 내용이 바른 진리를 파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온 그 그릇된 교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참 진리를 오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른 진리,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했는데, 바울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 공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회에 참여했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1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예루살렘 방문 후에 14년 동안 사도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교제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바울은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각각 독립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도의 역할을 담당했다기. 자신의 사도직을 인정받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이 아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은 예루살렘의 흉년을 만나서 어려움 당했을 때 이방 교회들이 자원하여 연보해서 거둔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간 것이지, 나도 지금 사도다 하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언급하고 있는 할례의 문제를 공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인데,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받아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창념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할례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할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같은 믿는 형제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고 주장하고 그런 교리를 퍼뜨리니까 이 바울이 가르친 것과 이 유대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건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본 교회에서 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로만은 아니고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예수만 믿어서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니까
바울이 가르친 진리에 창념하지 못한 사람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고 영적 혼동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공유해서 확실하게 어떤 것이 맞는지를 결정을 해서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파견해서 예루살렘의 공회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외부적인 역사와 또 자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선교도 하고 자기의 모든 행동 고지를 거기에 일치시켰습니다. 자기 유익이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올라가면은 분명히 거기 가서 큰 환난을 당할 건데 제자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데 내가 그것을 거역하고 어떻게 내 이 세상에 유익을 취할 수 있겠느냐 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바울은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이 할례 문제를 공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유명한 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과 그런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그 9절에 보면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시는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는 할례자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과 미리 만나서 얘기를 한 것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뭘 전했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례 관계없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다른 박질한 사람인데 이제 만약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바울이 전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대사도들도 분명히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와 여부 상관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확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전에 조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른 박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더니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 이방인이잖아, 할례를 안 받았잖아, 할례를 받아야지 하고 할례 받으라고 윽박질렀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다 하고 할례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했으면서 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유대인들이 강요할 때는 안 된다 하고 막았는가 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은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할례를 주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디모데도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그때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들 취급을 해가지고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할례를 줘두고만 받지 않아도 그만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전도를 위해 가지고 할례를 주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에 할례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
여기 지금 올로 뒤돌아보고 이방인이니까 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강요를 하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게 하면 봐라, 사도 바울이 아무리 가르쳤어도 자기도 급하니까 할례 받으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고, 그 그릇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기 그릇된 교리를 더욱 주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3절에 말하자니 억지로 할례를 받지 못하게 사도 바울이 말렸다, 그 말이에요. 너는 안 된다. 여기서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확정하기 위해 왔는데 내가 할례를 받아버리면은 내가 전한 것도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사람들의 교리가 맞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억지로 못 받게 했다, 그 말입니다.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랍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말을 한시도 복종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너희 가운데 복음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즉 복음 진리는 뭐예요?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사된 바 되어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지, 여기에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참된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로 강요하고 협박을 해도 우리는 그 말 듣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7장 19절에 보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와 같은 율법적 행위, 의식, 이런 것들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엄격히 말하면은 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한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느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고 나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주고, 그 사람도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뿐이에요. 세례를 안 받았다 해서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구원을 얻고, 혹시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 효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된 교리를 주장한 것은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로 이 사람들은 성도를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게 하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복음을 훼손시키는 그런 거짓된 교사,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다시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신자인 것처럼 가정에서 열심히 있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교회의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바울이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 이 자유는 율법과 할례의 규례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율법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그런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이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그런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주님이 다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주님을 믿으면 그 주님의 지켜주신 그것을 거저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는 그런 율법은 또 모든 그런 할례와 같은 옛날의 제사 제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당신의 몸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래서 이제는 구약시대의 그런 율법이나 성전 의식, 제사 의식, 절기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즉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누리는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 즉 말씀을 순종함으로 누리는 영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행하는 자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들어와 사도 바울 성도들이 가진 자유, 이런 자유를 파괴하고 다시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성도처럼 율법 613가지를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믿고 자원해서 지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들이거든요. 과거 시대 때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한 말씀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복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즐거이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어부를 기르고 영적 즐거움과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도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는 과거에는 몰라서 실천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고 나면은 말씀을 깨달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못 지키던 것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613가지를 할 수만 있으면 다 지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613가지를 다 지킨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 얻겠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얻었고 구원 얻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거룩해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지킬 수 있고 저런 것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건 율법주의자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6절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을 만났는데 그 원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를 더하여 준 것, 무엇을 더 복음 진리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건 뭘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전했던 그리스도나 복음 진리나 예루살렘에서 원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방의 사도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를 전했고 또 원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전한 것뿐이다. 그래서 그 원사도를 예를 들어서 베드로나 요한 같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고 총애받았던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너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줄게 해가지고 복음 진리를 배운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 말은 예루살렘에 있는 원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기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던 일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이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로 해야 된다라는 건 바울이 성경에도 기록해 놓았고 또 주라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한 이 말씀대로 할 수만 있으면 이 말세 때 남을 대접하고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해서 마게도니아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원해서 연보를 거둬서 사도 바울이 전해 주었습니다.
11절로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과 게바, 즉 베드로는 나이의 차이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연조의 차이도 많아요. 그리고 게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사도다 아니다, 또 이방에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에서도 사도의 문제 때문에, 사도권의 문제 때문에 바울이 이다 아니다 하는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많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이 베드로와 견줄 수는 없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정말로 따라다니면서 직접 자기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또 성경도 기록했던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게 좀 사도 바울이 교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12절에 보면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이 심호하고 있었잖아요, 바나바하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전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루어진 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사도인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보낸 어떤 유대인들이 이제 게바를 안디옥에서 만나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더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니까, 이거 내가 이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괜한 소리를 들을 것 같고 하니까 갑자기 거기 12절에 나오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그랬어요. 같이 식사 안 한 척하고 싹 피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같이 모여있던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과 같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 당연히 이방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같이 믿음의 형제가 됐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사도였던 베드로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니까 거기 같이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도 물러나는데 우리가 여기 같이 있으면 우리도 뭔가 핀잔을 듣겠지, 안 좋은 결과가 있겠죠, 슬그머니 물러나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13절에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라 하느냐 하고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슬그머니 물러나 버린 것은 외식이었습니다. 외식이란 말은 위선적인 행위를 말하잖아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로 29절에 보면 고넬료를 방문하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속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는 계시를 3번이나 내게 보여주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는데 그게 이방인은 안 되고 유대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내가 왜 속되냐 한 말씀처럼
이방인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았다,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속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그 말을 하면서 고넬료 집에 내가 그래서 너에게 왔다 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베드로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고 공회에서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고넬료나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구원 얻었다 라고 공회에서 자기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랬으면은 지금 안디옥교에 내려와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고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과 이 식사하면 어떡합니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구원 얻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방인이 무슨 관계가 있고 할례 받은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 하기가 애매하니까 자기가 슬그머니 뒤로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외식이에요. 전하기는 이방과 유대인과 구분이 없다라고 해놓고 사실은 자기가 자기 몸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잘못됐다. 내가 이방의 사도로 여태까지 나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얻었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이방인들 보고 유대인을 억지로 만들 거냐? 이방인이 아무리 유대인처럼 살려고 해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묵계적으로 인정한 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바른 진리가 일거에 무너지게 되었어요. 왜? 바울이 행동으로 베드로가 행동으로 보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선배이고 나이도 많은 연장자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복음 진리를 바로 행하지 않은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면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즉 복음 전도자들은 진리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파수하는,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선후배 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말했습니다. 연령적으로도 위고 신앙의 연조도 더 많았지만 체면보다 진리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의인이 된다는 도리를 다시금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릇된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닌 거기에 무언가 다른 걸 더해서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단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만이 참된 복음이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보태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 이게 복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걸 갖고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금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으며,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죄의 값은 사망인데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럼 내가 살 방법은 없는가? 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방법은 뭔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에게 가면 되겠구나. 누가 죄를 사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예수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고 죄를 깨닫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림자가 아닌 본체가 되는 예수를 믿으라는 뜻인데, 지금 예수님을 믿다 말고 다시 그림자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성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었는데 그 행위가 죄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도록 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이방인이 되었든 유대인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한 형제 자매가 된다고 해놓고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 죄라고 하면 예수님이 죄 짓도록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그런 모든 의식을 다 헐어버리고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전하는 사도가 외식을 하고 또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구원하는 법이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구원 얻는 법이에요. 그 다음은 뭐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도리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즉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지키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못 지켰지만 주님은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주님을 믿으면은 나도 믿은 거로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은 아니죠. 본시 조상이 물려준 죄 있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되지 못해요. 죄인은 뭐예요? 죄 있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못 된다고요. 그런데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죽고 살아있으면서도 이 주님을 믿으니까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인이 얻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신득의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보고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의인이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거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된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감사할 것뿐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구속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나 가치 있는 일을 한 적이 없지만 우리가 구속받게 된 건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 구속, 즉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다시 율법을 행하면 그건 스스로 자기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무슨 율법이다, 할례다 이런 걸 지키려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범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절로 22절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거기 간략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믿음 안에 사는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율법으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즉 이 말은 과거에는 율법이 우리를 얽매여서 사망을 이끌고 가는 주인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몸으로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여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법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은 것과 같으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이 욕심, 정, 그거 다 못 박은 것 같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나는 영혼이 중생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육신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내 영혼도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이 지으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도 이 육신도 새로운 것이 된 줄로 믿고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또 나오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지난 주일 우리 말씀처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할 게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줄 거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이제 우리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자가 돼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의 인도 주장을 받아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온 그릇된 교리에 미혹해서 이 참된 진리를 떠나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범법자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참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 안에서 영적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바울은 다시금 말합니다. 만약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스도의 구속도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 된다라는 걸 제일 마지막 절에 말합니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율법이나 할례를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혹여나 우리도 이 복음 진리 외에 다른 것에 미혹받지 말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며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